창세기 1장 1절부터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든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큰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원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천지 창조가 끝났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천지 창조의 감격이 참 넘치죠.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을까라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옛날엔 가라사대, 오늘날 번역된 일들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도 불편해 느낄 수 있지만 가라사대에서 이르시대로 바뀌었을 때 참 불편했어요. 그죠? 가라사대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르시대가 조금 좀 뭐랄까 전체적인 느낌이 무거움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라사대든 이르시대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거죠.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는 처음이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처음에 성경의 시작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있으니까 끝맺음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일 속에 창조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겠다 프로그램을 짜고 기획을 했어요. 주인공은 누굴까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천지창조 주인공? 하나님은 기획자라 했잖아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속에서 주인공이 나타나요.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27절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27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그대로 되느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계속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24절에 보니까 짐승을 종류대로 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자녀들이 제일 귀여울 때가 어느 때예요? 저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도리도리 깍하이고 어지러워. 나이 들면 도리도리도 어지럽잖아요. 그죠? 가끔 이수가 매달려서 돌려달리는데 돌다가 보니까 내가 어지러워져. 안 그랬었는데. 이제 목사님 어지러우니까 그만 돌자. 그래도 상관없대. 계속 돌대요.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일들 속에 핵심을 두셨는데 그게 마지막 창조 단계에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돼요. 자, 아이들도 이쁠 때는 뭡니까? 하는 대로 돼. 도리도리 하면 도리도리 하면 너무 귀엽고, 그저 짝짝꿍 하면 그거 하면 너무 귀엽고, 곤지곤지 해도 그게 너무 귀엽고. 근데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아이를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건지 그 아이가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뭔가 자기가 따라 하면은 웃으니까 그냥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웃기는 거거든요. 등치 큰 어른이 자기 앞에서 곤지곤지 뭐 돌이 하고 있으니 아이가 볼 때는 참 희한한 세상이다 이러지 않았을까? 그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곤지곤지 잼잼할 때 시절? 아마 기억했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 멀리서 그래 일어나 넘어질 때도 있는 거야. 혼자 일어나봐 하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가 뭐 아프긴 아파도 울다가 그냥 자기 스스로 일어난대요. 그런데 어른이 놀라가지고 아이고 야 하고선 괜찮니 하고 쫓아가서 얼른 앉잖아요. 그럼 얘는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산만한, 어릴 때는 산만하잖아요 어른이. 막 달려가지고 자기를 끌어안으면 놀래가지고 온대요. 그래도 멀리서 스스로 자기를 추스릴 때까지 지켜보면서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어른들이 그래요? 엄마들이 그냥 쫓아가기 바쁘죠. 그리고 운다고, 아파서 운다고 생각 안 해. 놀래서 운대. 그럼 아이들이 우리 행동을 보고 웃는 거예요. 자기도 웃는 거예요. 우리는 신기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말하는 대로 따라할 때가 예쁘잖아요. 말하는데 난 이렇게 할 거야 하고 꺾기 시작하면 미운, 옛날에 미운 7살인데 요새 미운 4살이면 미운이라는 말이 붙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빨라졌어요. 말씀하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니 그대로 하니라. 그냥 돌 항아리 6인데 물 채우라 그러니까 채우고 따둬주라 그러니까 떠다주고 그냥 말씀 그대로 하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더라. 근데 여러분들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때가 어느 때냐?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자, 세상은 그대로 다 됐어요. 세상은 그대로 다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근데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냥 보시기에 흐뭇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한 후에는 오늘 31절에 보면 심히 너무 기뻐 뛸 듯이 좋은 거예요. 기뻐 뛸 듯이 너무너무 정말 감격적이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완전한 모습이 이루어졌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우리 사랑하는 성령들 주인공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연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중에 사람이 생기니까 정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에게도 심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아멘. 심히 좋은 일. 자,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짐승들에게 준 특권과 사람에게 준 특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자연 만물에게 준 일들을 보게 되면 그 20절 이후로 보면은 생물들을 번성케 하고 궁창에 새는 나르라 했어요. 생물들이 번성하게 하라.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들에게 주시는 복은 달라요. 생물들에게 번성하라. 자,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뭡니까? 짐승들에게 준 거는 첫째는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 세 가지예요. 자, 그럼 사람에게 준 복은 뭐예요? 28절에 복을 주시며 이걸. 자, 22절에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28절에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해.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자, 지금까지 이르시되 그럼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자연 만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대로 되니라. 근데 사람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일들 속에서 모든 짐승들도 복 주시지만 정복하는 것과 다스리는 복을 주셔. 이게 달라요. 자, 짐승들은 그냥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걸로 끝이에요. 그게 자기 임무가 다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또 주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사람은 도전하고 정복하며 개척하며 살게 하셨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일에, 그래서 우리 한국, 우리 사람들을 보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토끼길로 다니는 사람만 있죠, 토끼길. 우리 교회에서 토끼길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토끼길 뭔지 아세요? 잘 모르는 분들이 설명을 하면, 그 토끼는 토끼를 잡으려고 쫓아가다 보면 토끼가 나타나요. 그러면 토끼 가는 그 도망간 길 거기다가 가다가 나무 사이에다가 줄을 매놓고 올무리로 이렇게 만들어놔요. 걸리면 팍 조이게. 그렇게 해놓고선 토끼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토끼가 다시 글로 와요. 그래가지고 쫓아만 가면 그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끼를 잡아요. 저는 실제적으로 토끼를 잡은 예는 없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한 번은 제가 궁금하다고 시골에 있을 때 첫 번째 목회에서 궁금하다. 토끼 어떻게 잡는지 궁금하다. 형들한테도 들었고, 다 아주 삼촌들 큰 형님들한테 다 들었는데 나는 못 해봤다 그랬더니 눈 올 때 가야 좋대요. 왜요? 발자국이 있으니까. 근데 하필 가자고 한 날이 폭설이 온 날이에요. 갔더니 무릎이 아니라 허리까지 빠져요, 막. 그러니 그 깊은데 토끼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한나절을 그냥 눈 속에서만 헤매다 내려왔어요. 토끼 발자국 구경도 못했어요. 왜? 토끼도 굴속에 묻혀가지고 못 나오는 거죠. 미안한지 한 2, 3일 뒤에 눈 녹고 어느 정도 좀 잦아들었을 때 토끼를 2마리를 잡아와가지고 토끼탕을 끓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토끼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참 맛있어요. 토끼길, 우리 이규학 장로님은 토끼길로만 다니세요. 얘기를 스스로 난 토끼길로 간다고. 저는 가끔 가다가 늘 가던 길에서 가끔 딴 길로 어긋나게 갈 때가 있어요. 새로운 길을 경험해 보려고. 새로운 길을. 계속 가끔 내비게이션 대로 안 가고 다른 데 가면은 우리가 부부가 가다가 길을 놓쳐가지고 딴 길로 갔어요. 그러면 첫마디가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요? 부부가 가다가 길을 놓쳤어요. 좌회전 해야 되는데 근데 직진해 버렸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옆에서? 예? 그렇게 점잖게 얘기하나요? 조금 리얼하게 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비게이션은 참 예뻐요. 이 길이 그렇게 좋아요. 내가 그럼 새로운 길로 안내해 줄게 하고 또 해요. 제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빠야, 이 길이 그렇게 좋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른 길로 안내해 줄게. 그래서 편해요. 길을 잃어버려도. 새로운 길로 가보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 가만히 보면요, 믿음의 일들 속에 우리가 움직이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섭리를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자연 만물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땅을 뒤집어 엎어도 또 거기서 뭔가 나와. 자, 우리 사람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자연 만물의 관리자예요. 자연 만물의 관리자. 정복도 하고, 그리고 어떤 거기에서 새로운 일에 도전도 하고, 믿음의 일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경험한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 해요. 믿음의 새 힘은 서로 정복하듯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더 믿음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풍랑이는 바다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 거기에서 죽게 되었다고 외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다도 바람도 잔잔케 하셔요. 그때 그들의 고백은 뭡니까? 뉘시기에, 저가 뉘기에 이 풍랑도 바람도 잔잔케 하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능력 받잖아요. 오병이어도 받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병든 자 고치고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선포대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봤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뉘기에 또 이렇게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 경험해야 돼. 지금까지 경험한 것 이상으로 새로운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정복의 일들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일을 개척하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해나가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들, 그게 보여지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자, 이게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자연 만물은 그냥 생육 번성 충만하면서 자라기만 하면 돼요. 그 식물들은 먹을거리가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는데 사람에게는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연 만물의 관리자와 새로운 일을 개척하는데 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복을 주시면 복 있게 모든 세상을 만들어갈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해치고 무너지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복 있게 살리고 복되게 만들고 복되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게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말씀하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예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자, 그러면은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 속에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엔 더더욱이 그래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아멘.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 살아나라 음성 들으면 살아나야지. 지가 안 살아나고 백이겠냐고요. 그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면. 그게 거룩한 섭리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아직은 안 돼. 왜? 내 상식으로, 내 과학적 지식으로, 또 김세전의 화학적 방법으로, 그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말씀으로 되는 일들은 과학, 지식, 상식, 어떤 이런 게 다 통하지가 않죠. 근데 주의 말씀으로 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나로 인하여 복되게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복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나는 복준 사람으로서 내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도전하셨으면 나는 당연히 주의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책임이 있고 그 사명감을 이루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을 보게 돼요. 저는 지금까지 시골에 있을 때, 지금도 시골은 안 된다. 근데 제가 87년도 천목회지 갔을 때도 그때도 시골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10년 후에도 시골은 안 된다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 전에도 시골은 어렵다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거기 갔다면, 나로 인하여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있는 이 지역이 복이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명이 내게 있다는 걸 안다면, 나를 통해 그 역사가 이루어져도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역사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든 아니면 성도든 다 보면 직장이든 사업이나 모든 일들 속에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가 어렵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맨날 안 되는 이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되는 이유는 얘기를 안 해요. 되는 이유가 있어야 뭡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긴 그 교회는 첫 번째 교회는 안 됐다 그랬어요. 왜? 시찰에서 교회 폐쇄 청원을 했어요. 왜? 그 당시도 목회자가 많았던 시절인데도 목회자가 없어요. 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얘기 들려서 제가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왔으니까 이제 폐쇄 청원을 안 하게 된 거예요. 담임 전사가 왔으니까. 그때 그 신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제가 부임했어요. 뭘 알겠어요, 신학생 1학기 마치고서. 갔으니 뭘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왔사오니 이곳에 복이 있게 해달라고. 교인 5명 나와 예배 드리는데, 그 교인 5명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골 안 된다고. 그러던 때, 하여간 그 교회에서, 제가 기억이 나요. 87년도 7월 26일 날 제가 부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4년 뒤, 만 4년 꽉 채우고서 91년 될 거예요. 그때, 그죠? 그쵸? 91년도 7월이네. 7월 25일 딱 사임하고 나왔어요. 꽉 찬 거죠. 5년, 횟수로 5년인데. 근데 나올 때 예배 인원이 32명이었어요. 그 교회 지금도 있어요. 폐쇄될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늘상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복 있는 일을 하시게 하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 말씀이 내게 임하질 않아요. 내가 믿음이 안 돼서. 그래서 환경단, 여건단 이걸 얘기를 해요. 근데 정복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열악해요. 어려워요. 근데 복 있는 사람으로서 정복해 가니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복 있는 자리에 간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나를 통해 복되게 만들려고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정복해 나가야죠. 복되지 않은 거 치우고 복 있게 정복해 나가야 되겠죠. 그게 믿음의 역사죠.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나아가게 되면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짐승이 다스려지는 것. 여러분들 환경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자, 기도 열심히 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자, 응답 받은 게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간 대로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스려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무리 외치고 그래도 안 돼. 그 다스림의 일들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신 말씀이 내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산업,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세우셔서 그들이 주인공이 되라고. 근데 다 무너뜨렸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내내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하지 않고 역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정복도 못하고 다스림의 권세도 없어지고 땅은 엉겅퀴가 나고 해산의 고통이 몰려오죠. 수고에 땀을 흘려도 땅이 열매를 내지 않아요. 다스림의 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정말 내가 서 있는 자리 열악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정복하세요. 아멘? 정복하세요. 내 힘이 아니에요. 무슨 민?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스스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정복과 다스림이 나타나요. 물권 얘기를 하잖아요. 물권이 뭐예요? 물질의 권세죠. 물질의 권세는 정복도 있고요, 다스림도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상황의 여건이. 자, 솔로몬이 돈 벌려 다녔나요? 다윗이 돈 벌려 다녔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기도한 것과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 어떻게 돼요? 부도 명예도 장수도 너한테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념도 아니에요, 내 어떤 거룩한 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정복하세요. 가족 전도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뼈저리게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 정복하게 하고 복 있는 역사로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세상 자연 만물은 그냥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근데 사람은 이르시되 안 되니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제멋대로 하니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스림의 권세, 이 일들은요,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라는 그 일들 속에 생육, 번성, 충만 일들 속에 내가 말씀을 갖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 상황 자체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도 거기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영적으로 정복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의 현장이 되도록 정복해 나가야 돼요. 그러게 몸부림치고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자연스럽게 상황과 여건을 움직이고 정말 마음 먹은 대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데, 그게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에 따라 어떻게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 형통한 자가 됐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 형통하라 한 거예요. 그 믿은 거죠. 생각해봐요. 노예로 팔렸는데 거기에 무슨 뭘 정복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악한 상황, 자기에게 정말 감당치 못할 상황이 벌어졌는데 요셉은 형통한 자로서 인식을 갖고 그 환경을 형통하게 정복해 가요. 그러더니 자기 마음에서만 정복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주변에서 정복하더니 거기만이 아니라 보디발 시위대장의 모든 집에 맡은 것도 다 형통하게 정복해 가더니 그 다음에 거기만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나라를 형통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속뜻은 누구를 위해서요? 야곱과 그 가족의 구원의 역사를 형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럼 누가 환경과 여건이 이렇다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도록 만드셨고 선택하셨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 우리 28절, 자 27절부터 28절까지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자랑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3, 4년 사이에 우리 충청노회에서 지금 충주노회로 바뀌었지만 충청노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3개 교회 이상이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한 분들을 좀 만나보고 우리 그때 당시엔 개척교회 위로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다른 게 있어요. 꼭 다른 게 있어요. 지금 교회 이름도 없고 교회 어떤 위치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교회도 있지만 교회라는 명목만 가지고 유지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요. 개척 어려워, 힘들어, 안 돼. 내가 잘못 개척했나 봐. 이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존재가 교회로서의 모든 능력을 상실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게 재미있고 성도들 축복하는 게 재미있고 정말 개척 내가 잘했다.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고백을 계속하는 분들마다 지금 교회가 다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냈어요. 여러분들이 5년, 10년 후에 3년, 5년, 10년 후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 이 28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이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의 역사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의 근원이신 그분의 형상대로, 전능하신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습대로,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러니 그 소망 갖고 비전 갖고 여러분들 삶 속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영적 권세가 임하는 삶의 주인공,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세워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